하나님 제목으로 사모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말씀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찾았어요? 시원이도 찾았어요? 아이고, 유민이도 찾았어요? 창세기 48장 1절에서 4절 말씀. 맞아요. 창세기가 끝나가요. 이제 한 해 동안 창세기를 끝냈네요. 창세기 48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야곱,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의 시대가 왔었고 그런데 이삭이 또 죽고 그리고 이제는 야곱이 죽을 때가 왔어요. 그래서 힘이 없어요. 엄청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누워 있어요. 그런데 어디가 아픈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이삭도 눈이 안 보였잖아요. 죽을 때쯤에. 그래서 우리 야곱하고 이스마엘을 구별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만져보고 냄새 킁킁 맡아보고 네가 에서 야곱하고 에서 야곱하고 에서 이 둘이를 구분하지 못해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지 못해서 냄새로 알아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요, 야곱도요 이렇게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귀는 들리는데 눈이 안 보여. 그래서 요셉이 왔는데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애굽에 와서 결혼해서 낳았어요. 근데 므낫세가 첫째예요. 에브라임이 둘째예요. 그래서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야곱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길게 얘기를 하는데 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하고 같이 통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이 이삭에게, 그 약속이 또 야곱에게 왔어요. 이제 야곱에게 왔던 약속이 누구에게 갈까요? 누구에게 갈까요? 밑에 자녀들에게 가요. 근데 야곱의 자녀는 몇 명? 몇 명? 12명이에요. 맞아요. 시원이 잘했어요. 12명인데 요셉은요, 사실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애굽을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셉은 형들보다 먼저 애굽에서 죽어요. 그러면 11명이잖아요. 그런데 12족속이 되거든요.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요셉이 죽잖아요. 그러면 누가 대신할까요? 요셉의 자리를? 요셉의 아들 중에 첫째가 담당해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첫째가 누구라 그랬어요? 므낫세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이 요셉의 뒤를 이은 장자권이 주어져요. 야곱이요 죽으면서 요셉 아들 2명에게 축복을 하는데
장자에게 얹어야 되는 오른손을 에브라임 둘째에게 얹어요. 자, 다음에 PPT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뭐가 떠올라요? 뭔 것 같아요, 이 그림이?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이거 맞추는 사람은 오늘 제주도에서 가져온 특별 간식을 주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비싸게 사온 특별 간식이 있습니다. 네?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이? 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족보. 12지파. 둘 다 맞아요. 족보도 맞고 12지파도 맞아요. 두 사람 나중에 특별 간식 받으러 오세요. 자, 첫 번째 이 맨 위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걸 맞추는 사람에게도 특별 간식이 돌아갑니다. 하람이. 맞아요. 아브라함? 아담 하와? 시온이? 모르겠어? 지호 아까 맞췄으니까 또 딴 사람 없어요? 하람이 한 번 더 할까요? 틀렸으니까? 아브라함 맞아요. 첫 번째 아브라함. 그럼 두 번째는 쉽죠? 다 같이 두 번째는 이사. 시온이 혼자 대답했네. 시온이도 나중에 받으러 오세요. 지금 4명이에요. 12개거든요. 근데 이게 선생님들도 있기 때문에 못 먹는 사람이 생겨. 선생님은 맞추지 말고. 근데 선생님 기본적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선생님부터 드려야 되잖아요. 자, 이삭 다음에 누구? 야곱. 야곱 밑에 쫙 줄을 섰어. 몇 명일까? 5초 만에 세봐. 맞아요. 12명. 두 사람 잘했어요. 자, 12명이에요. 자, 누군지 알겠죠? 근데 끝에는 요셉이 아니야. 끝에는 베냐민인데 그 앞에는 누굴까? 요셉이 아니야. 누굴까? 이거 맞추는 사람들 특별 간식이다. 아니에요, 베냐민. 끝이 베냐민이야. 막내기 때문에. 막내 앞에가 요셉이야. 근데 요셉은 애굽에서 죽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혜민이? 오케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12명이에요. 자, 12명 뒤에 줄을 쫙 서 있어. 누굴까? 이 12 아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순서대로 줄을 선 거예요. 4절 말씀에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이 이후에 뒤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백성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어느 땅에서 만들어지냐면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사진. 어느 땅에서 만들어지냐면 자, 요 밑에 사람들이에요. 큰 산이 있고 선생님이 이제 제주도 갔잖아요. 제주도에 유명한 산이 있죠. 네, 한라산. 한라산 있는데 여기는 무슨 산일까? 구름에 가려졌는데 꼭대기가 갈멜산? 엘리야의 갈멜산? 아니에요. 구름에 가려졌는데 높은 산이 있었어요. 근데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모세와 관련된 유명한 산이에요. 율법, 모세, 광야. 맞아요. 오케이. 2개 줄게요. 어려운데 잘 맞춰서. 자,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인데 시내산 밑에 지금 사람들이 가득 있는데 몇 명일까요? 시온이. 맞추기 힘들 거예요. 100만 명. 100만 명. 네, 약 가까웠어요. 여기 많은 사람인데 아까 봤던 이 사람 초록색 사람들은요. 이제 애굽으로 들어갈 때의 명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해보면요. 몇 명쯤 됐었냐면 야곱 이제 요셉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들어오잖아요. 애굽으로. 그런데 그 애굽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해요. 겁내지 말고 애굽으로 가거라. 그 애굽에서 너희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출애굽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시온이가 말한 것처럼 100만 명 정도의 장정만 세워봤을 때 60만이에요. 그 여자하고 애들하고 뺀 거예요. 그러니까요. 굉장한 숫자 60만은 넘어서 100만 사이에. 그래서요. 그만큼의 숫자가 애굽에서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100만이면요. 60에서 100만이면요. 우리 충주 인구가 몇 명? 20만 정도 돼요. 우리 충주 인구의 약 5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부산 인구의 3분의 1 정도 돼요. 부산이 300만이 조금 되거든요. 3분의 1 정도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70명 정도, 70에서 100명 사이에 들어갔던 이 야곱의 가문이요. 세상에나 그렇게 늘어난 거예요.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한 도시가 아니라 막 이 큰 도시를 이룰 만큼 인구가 많아져서요. 이집트의 왕이 애굽의 왕이요. 안 되겠다 해서 노예로 삼은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많은 숫자가 되게 했어요?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대로 아기를 낳고 많아지게 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4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많아지게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제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했던 그 땅이 어디라고 했어요?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자, 가나안은 그랬는데 비어 있어요,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이 비어 있을까요? 아무도 안 살고?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어머나, 잔인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다 죽여버리라고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의미예요. 자,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수비 자세를 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수비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복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향해서요, 정복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정복하는 자세를 가지세요. 공부든 친구든 무엇이든 여러분은 정복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사람을 정복하는 게 아니고 사단을 정복해서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자, 이 창세기 48장 4절의 말씀은요,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28절 말씀 혹시 암송하고 있는 친구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조금 가물가물하죠? 그럼 우리 빨리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28절 바로 위에 27절이 있죠. 우리 27절, 28절 찾은 친구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먼저 찾았나요? 먼저 찾은 친구,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정복이 나오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비 자세를 주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세를 주셨어요. 자, 넘겨보세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면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정복하고 다스리게 돼요. 선생님이 어제 보건소 갔어요. PCR 검사하러 제주도에 갔다 왔다고. 다른 도시에 갔다 오면 이제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합시다 해서 한 건데, 세상에나 선생님이 이제 모임을 마치고 딱 갔거든요. 줄이요. 제가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 가기 전에는 앞에 한 5명, 6명 있었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거의 바로 했거든요. 근데 어제 가니까 줄이 막 쭉 서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끝이야 하고 쭉 가보니까 정말 많이 서 있는 거예요. 어제 난리가 났더라고. 우리가 제주도에 가고 우리가 거기 간 사이에. 그런데요, 선생님이 딱 줄을 섰는데 이 옷을 입은 보건소 직원이 와요. 와서 나에게 이 메모지를 하나 줘요.
뭔가 싶어서 봤더니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진료 끝. 접수 마감 끝. 종이를 나한테 줬어요. 내가 끝이래. 내 뒤에서는 받지 말래. 줄 서지 말라고 말하래. 이걸 보여주면서. 그래서 제가 에? 이랬어요. 등딱지에 붙이고 있을까요? 그랬어요. 포스트잇이라. 아니요. 이러면서 웃더라고. 근데 그 뒤에 막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급하게 6시가 다 돼가니까. 원래 6시가 마감이거든요. 내가 5시쯤 갔거든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할 수 있을 거야 하고 막 왔어요. 가세요. 끝입니다. 가세요. 사람들이 저까지만 해주세요. 안 됩니다. 가세요. 가고. 내가 마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가 너무 미안할 필요 없는데 너무 미안하고 거기 있던 아주머니가 어쩔 줄 몰라서 계속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한 몇 분 동안 갈등했어요. 내가 바꿔줄까? 바꿔줘야 되나요? 이러면서 막 갈등했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 조건에 맞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계속 복으로 밀어주십니다. 복으로 밀어주십니다. 정복으로 밀어주십니다. 그래서 정복해야지! 다 차지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이 말씀대로 하고 있으면요. 밀어주세요. 자, 읽어볼까요? 이 말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을 나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정복하게 되리라.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리라.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딱 하나예요.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딱 하나예요. 그런데 이 딱 하나를 못했어요. 누가 못했어요? 최초로? 누가 이 순종을 깨버렸어요? 맞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 순종을 못했어요. 처음으로 불순종했어요. 처음으로 불순종한 사건이 뭐죠? 맞아요.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는 순종해라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예요. 선악과를 보면서 다 먹어도 되는데 저거 먹지 마라고 하셨지? 들어야지.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요구하는 게 순종 하나인데 우리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딱 하나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뭐 사주고 뭐 해주고 하는 그 조건은요. 여러분이 다른 거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은 순종하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자, 모든 사람의 관계는요. 순종과 사랑이 있어요. 사랑과 순종. 이 두 가지 관계예요. 자,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자녀. 자녀는요. 부모님께 순종. 부모님은 자녀를요. 엄청 사랑. 이 두 가지가 되면요. 행복해요. 그게 천국이에요. 부모님이 말하면 자녀들이 네, 기쁘게 네. 그리고 자녀들이 말하면 부모님이 어이구 사랑스러워. 이 두 가지예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이 두 가지예요. 자, 우리 반 친구들이 처음에는요. 한 애가요. 수학을 이렇게 풀고 있잖아. 그럼 선생님이 지나가는데 답이 틀렸어. 잘못 푸른 거야. 검사하는데. 누구야? 이거 틀렸는데 이러면요. 한 애가요. 나를 탁 째려보면서요. 기분 나쁜 표정으로요. 딱 째려 말투도 기분 나쁘게요. 왜요? 내가 왜 틀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에? 선생님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근데 자꾸 그러는 거예요. 뭐만 틀렸다 그러면. 그래서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다른 친구는 틀렸네 하면요. 네. 뭐 틀렸어요 선생님?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는 내가 어떻게 틀렸단 말이에요. 선생님 틀린 거 아니에요? 난 틀릴 수 없어요. 막 이런 자세로 나오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아침에 학교에 이렇게 교실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른 친구들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는 누구세요? 이래요. 누구세요?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어요. 재밌게 하려고. 근데 자꾸 그러는 거야. 한 달, 두 달 지나도.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아, 이 친구는 순종하기를 싫어하는구나. 네라고 순종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4월 달인지부터 이 친구한테 두 가지를 부탁했어요. 해라라고 했어요. 부탁이 아니라 이거 해라라고 했어요. 뭐냐면 아침에 선생님을 보면 누구세요란 말 하지 마. 너 누군지 알잖아 내가. 안녕하세요 해라. 그거 하고 하나는 선생님 몸 말을 하면은 왜요? 뭐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네 해라. 먼저 그 다음에 얘기를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네라고 해라.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이거 가르치는데 한 달이 걸리더라고요. 한 달 만에 습관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순종하기 싫어하는 게 근본적으로 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아담 하와. 순종하기 싫어해요. 순종하는 걸 굽힌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순종과 사랑의 관계일 때 정말로 행복한 관계예요. 그래서 선생님도요 지나가면서 인사만 잘해도 아이고 쟤 대단하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사왕을 한 거잖아요. 네 라고 대답하고요. 뭘요? 네 해놓고 안 하더라도 일단 네 하면요. 일단 한풀 먹고 들어가요. 근데 네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왜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엄청 화가 나요. 자, 여러분 친구가 우리 딸내미 둘 중에 한 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신중하게 막 그리고 있는데 툭 해가지고 그림이 휙. 그럼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 절교. 나랑 이제 친구 아니다 너. 그 몇 번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자꾸 그래봐요. 그 마음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친구 관계에서도요. 들어줘야 될 때는 그래 하고 들어줘야 돼요. 그것도 순종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모든 사랑 관계는요. 사랑과 순종이 같이 있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 엄마 아빠가 왜 싸우는 줄 알아요? 남편은요, 아빠는요, 엄마를 엄청 사랑해야 돼요. 내 몸의 일부다. 그렇잖아요. 갈비뼈를 떼서 살을 했으니까. 물론 직접적인 아빠의 갈비뼈는 남편의 갈비뼈는 아니지만 아담의 갈비뼈였지만 그래도 한 몸인 한 몸. 성경에 보면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내 몸과 같은 몸이니까 엄청 엄마의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무거운 게 있으면은 그래서 대신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대신 들어주고요. 힘든 일 있으면 아빠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과 같으니까 연약한 아내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아빠 손 들어보세요. 우리 아빠는요. 우리 엄마 무거운 거 안 들게 하고요. 자기가 들어주고요. 우리 엄마를 엄청 위해줘요 하는 아빠. 와, 한 명. 끝. 저 집은 좋을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나머지 안 좋거든요. 그렇네요. 네, 이제 가서 말하세요. 아빠 무거운 거 있으면 엄마 대신에 해줘야 되고 힘든 일 있으면 아빠가 해줘야 돼. 그게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해줘야 엄마가 또 아빠한테 맛있는 거 해주는 거야. 이러면서 아빠한테 잔소리하고 엄마가 아빠한테 대들면 안 돼요. 아빠가 말하는데 엄마가 아유 뭐 당신 뭘 한다든지 뭐 무시하면 안 돼요. 엄마가 아빠 무시하면 안 돼. 그래서 네 해야 돼요. 엄마도. 자, 자기 엄마 아빠 무시한다. 안 한다. 무시 안 한다 손 들어봐. 한다 손 들기 힘드니까. 무시 안 한다 아빠를. 어머 아무도 없어. 큰일 났네. 우리 집도 내가 반성해야 되겠어.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나 봐. 반성해야 되겠어요. 엄마들 다 반성하라고 하세요. 아빠를 무시하면 안 돼요. 아빠를 존중하고 아빠를 존경해야 돼요. 엄마가. 그리고 아빠는 사랑해주고. 우리 모든 사랑 관계는요. 하나님이요. 어떨 때 천국같이 행복하게 만들어 놓으셨냐면 순종과 사랑이 있을 때 행복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사역자 양육해주는 선생님 교회 선생님께도요. 네 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선생님은요. 학생들을요. 이 교회에 있는 렘넌트들을요. 엄청 사랑해줘야 돼요. 날마다 생각나고 얘가 밥은 잘 먹는지 성경은 왜 안 읽는지 고민하고 엄청 사랑해주고 이 교회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요. 선생님 이러면요. 네 하고 순종하고 존경해야 돼요. 그래서요.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될 때 모든
관계 속에서 천국이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행복은 돈에 있지 않아요. 관계에 있어요. 돈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랑 관계는 어른과 아이, 목사님과 성도님, 성도님과 또 권사님, 장로님, 이 모든 인간관계는요, 친구와 친구까지도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죽게 하셨잖아요. 여러분을 지옥 가지 않게, 여러분을 죄의 종이 되지 않게, 여러분을 사단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요,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위에 문제가 생겨서 위를 떼줘야 된다. 그러면 부모님은요,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위를 떼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피와 물과 살을 다 줘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부모님 이상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말씀이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아빠가 엄마가 선생님이 네가 뭐라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바꾸어서 복의 근원답게 복을 받는 통로는 순종이에요. 순종으로 들어가길 바라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처구니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저건 아닌데 하는 게 부모님 모습에서, 선생님 모습에서, 또 어른들 모습에서 보일 수 있어요. 저건 아닌데. 그래도 순종하세요. 그러면 복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첫 계명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여러분이 해야 될 거, 그리고 사랑은 우리가 해야 될 거. 여러분도 밑에 있는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은 여러분에게 순종하고, 이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행복을 주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네, 포럼까지 넘길게요. 오늘은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누구지? 내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지?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고요. 암송은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면 염려와 두려움에 잡히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얘기하세요. 공부든 친구든 무엇이든 하나님께 다 기도와 간구로 말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런 것은 응답하실 것을 믿고 아뢰라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신음소리 하나 자체도, 여러분의 한숨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라는 걸 믿고요, 하나님께 다 말하는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 저희가 야곱이 받은 축복, 또 12족속 야곱의 아들들이 받은 축복을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최고의 축복을 주셨고 정복하고 다스린 축복을 이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때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저절로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순종해야 되는 부모님과 순종해야 되는 선생님, 순종해야 되는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순종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